인류 역사상이요 위대한 세 가지 발명품이 있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자동차. 두 번째가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을 뭐 하루 만에 가잖아요. 하루도 안 걸려요. 이렇게. 세 번째가 뭐냐? 컴퓨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발명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같은 거 이런 거는 인류 역사에 공헌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용도, 공헌도를 따졌을 때 세 가지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정말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였던 발명품이 바로 뭐냐면 배입니다. 배. 작게는 이제 우리가 어선이라고 해서 고기 잡으러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배의 역사를 보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노아의 방주.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그 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정해주셨어요. 몇 cm? 대략 여기 아까 그 컨테이너 선이 350m랍니다. 350m. 이게 에펠탑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배가 그거보다 더 높대. 에펠탑이 300 얼마 정도인데 이게 350m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랄까요? 노아의 배는 거의 뭐 크기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컨테이너 정도는. 그러니까 축구장 있죠? 축구장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는 약 한 30m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 코페르나무로 지었거든요. 고페르. 영어로는 코페르입니다. 고페르나무로 하나님이 그거를 꼭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 썩으면 안 되니까 단단한 걸로. 근데 또 어디다 지으라고 했냐? 산 위에 지으라고 했어. 산 위에. 꼭대기. 네? 근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컨테이너 그 선박에 동력, 엔진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파도에 밀려서 표류하다가 바위에 꽉 부딪혀갖고 자초해갖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만드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노아와 식구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참 이상하죠. 산 위에 지었고 동력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둥둥 떠 있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앵커, 닷이에요. 닷이 뭐냐면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내려놓잖아요. 큰 배들은 해안에 가깝게 못 붙여요. 그러니까 정박하기 위해서 닷을 내려요. 그러면 그 닷을 무거운 닷을 내려놓으면 파도가 쳐도 배가 조금은 이동을 하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묶여 있죠. 열쇠처럼 딱 묶여 있다. 그 배가 닷이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켄터키주 거기에 실물 크기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미국에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간다면 내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켄터키의 주에
이걸 만들어 놨어요. 실물로. 그리고 이제 요 앞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나 식물들 뭐 이렇게 식물들도 있었고 식물들은 없었구나. 동물하고 기타 이제 동물들을 다 여기다가 실었던 그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건 뭐냐면요. 1973년도 12월 달에 미국 CIA 위성이 CIA라는 첩보 위성이 찍은 거예요. 요 빨간 곳 있죠? 거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가 있는 자취.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빨간 거 돼 있죠. 위성으로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이죠? 이게 탑이에요. 탑.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아 이게 무슨 뭐 그냥 돌을 갖다가 그냥 누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겠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노아의 방주의 닻이 아니고 그냥 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거의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인데 누가 이 돌을 여기까지 이걸 옮겨놨겠어요? 옮겨놓을 수도 없어요. 또 그 바위가 있는 걸 다듬었겠습니까? 이건 다듬은 돌이에요. 구멍을 뚫었어요. 네, 다듬은 돌이라고. 아니, 안 보이나요? 구멍이 있어요. 네, 구멍이 있고 밧줄로. 그 아마 여성들이 밧줄을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아까 못 보셨지만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선박에서 이제 밧줄을 내려갖고 항구에 이렇게 묶을 때 1.5리터짜리 그 페트병 있죠. 코카콜라 페트병. 그 정도래요, 굵기가. 근데 그거를 여기도 뭐 이거 하려면 엄청 만들기 힘들 것 같겠죠. 그래서 그 밧줄을 해가지고 이 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일들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위치는 어디냐면 튀르키예요. 아라랏산. 튀르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다가, 아까 CIA 그런 위성들이 돌다가 저게 뭐지? 이상하게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보를 입수한 어느 아마추어 탐험가가, 아까 그 얼굴 이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탐사해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다고 치고 커다란 이 닷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있었던 것은, 그 배에 있었던 것은 항해를 위한 그 어떤 동력 그런 것이 아니고 정박. 나중에 이제 홍수가 이제 멈춰서 이제 다른 데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들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는. 근데 그런 항해가 이게 짧은 어디 가까운 데를 가는 그런 항해가 아니라는 거죠. 먼 곳을 가는 긴 항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긴 항해가 어디를 갔냐면 미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서 다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인도해양을 거쳐서 수에즈나 지나가지고 영국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 여자, 이 1등 항해사죠.
0.1%밖에 안 되는 이 여성이 했다는 건 참 놀랍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순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지 파도가 막 80m, 10m, 8에서 10m 정도 이렇게 치는 그러한 역풍도 불고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죠.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난처가 꼭 필요하죠.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닻이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영혼의 닻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광풍이 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째, 우리는 영혼의 닻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의 닻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뒷면에 주보 뒷면에 나와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소망을 소유한 것이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보짜리 페트병과 같은 그 두께의 밧줄보다도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 있죠. 휘장은 어디일까요? 성막.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걸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퀴즈에서 0.1%에 해당하는 여성이면서 1등 항해사인 이 사람이 이름이 김승주 씨예요. 김승주 씨인데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여성이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야, 참 저는 배를요 예전에 홍도 갔다가 배멀리를 해가지고 아주 혼났거든요. 그런데 거긴 저 컨테이너에는 엘리베이터도 있대요. 엘리베이터가 뭐 10층 정도로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 위에서 이거 이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파도가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잡지 않으면 막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수출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수입도 하고 이런 수출입을 하는 그런 것에 99%를 해요. 99%를 배가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비행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시장에 가서 물건 살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태평양이나 대서양 가기가 너무 두렵다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나서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앞이 확 막혀 있고 정말 진퇴양난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3번 있었어요. 3번. 저희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그때 참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이제 어려웠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취직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취업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취업을 하는 가운데 참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신학교 준비할 때 골방에 20만 원짜리 골방에 앉아서 여름에 비가 오고 막 성경이 다 젖고 그런 곳에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 막막합니다. 막막한 게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 그때 생각만 하면. 근데 뭐 배로 말하자면요,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좌우로 흔들리는데 또 비바람 불고 앞은 안 보이고 도움이 손길은 없고, 야,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 이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있었을걸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 긴 여정인데 아마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주님은 오늘 시편 히브리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게으르지 않고 영혼의 닻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또 눈에 보이듯 금방 준비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참고 인내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 즉 영혼의 닻이란 소망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닻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닻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망은 바라는 항구로 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소망은 바라는 항구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주보 뒷면에 있죠. 시편 107편 3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원티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항구, 그 원하는 항구라는 뜻이죠. 바라는 항구라는 것은. 근데 이제 시편 107편 23절에 좀 자세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여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처음에 읽었잖아요. 배들이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아까 보셨듯이 지금의 그 여성 1등 항해사가 연상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말씀은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요나. 네, 맞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그 뒤에 자세하게 풍랑이 막 일러서 하늘로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 막 이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니느웨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36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과 같은 그런 적대국이었거든요.
하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까봐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가요. 욥바로. 우리가 한번 욥바에 가보기도 했는데 작은 항구입니다만 욥바에 가서 이제 배를 화물선을 탔죠. 화물선을 탔는데 이제 화물선을 타고 이제 이 요나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인가 봐. 어쨌든 뭐 배 밑에 앉아가지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고 강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선원들은 막 배가 침몰할까봐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막 노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요 가만히 앉아갖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저 광풍이 일어난 이유는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갖다 버리래요. 배에다가 배에서 던져버리래 바다에. 그러니 뭐 선원들이 그렇다고 그거를 이행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막 물건 그 화물선에 아까운 물건을 다 갖다 버립니다. 가볍게 하려고. 잘못하면 침몰하니까. 다 버렸는데도 바다는 잔잔하지 않고 더 흉흉하고 더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선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으이샤고 다리를 잡고 손을 잡았겠죠. 이렇게 하고 샥 던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사람을 던져서 물에 퐁당 빠지자마자 잔잔하지. 그러니까 어부들이 깜짝 놀라. 자기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요나의 하나님께. 그랬던 일이 이 요나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한번 어떤 광풍이 있었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게 36년간 일제강점기. 그죠? 그때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보면 6.25. 근데 제가 살았을 때는 뭐 큰일이 정변이 일어나고 12.12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바로 광주 사태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것도 외국에 있어서 그걸 막 외국 사람이 막 보고 야야 니네 나라 저렇게 했어 막. 아유. 그리고 또 삼풍 무너졌죠. 세상에 아유 창피해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나요?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죠. 이태원 참사. 근데 그거보다도요 더 어마어마한 것은 우한 코로나 사태. 이게 아주 강펀치야. 예? 한 대 맞아가지고 세계가 그냥 휘청휘청해 배가 그냥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 이러한 광풍이 일어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하죠. 이제 광풍은 이제 다 왔겠죠? 이제 안 올 거죠? 그래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광풍이 또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 수도 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때의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바라는 항구죠. 그 바라는 항구는 어떤 나라이냐? 소망의 나라에 바라는 항구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바라는 항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닻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라는 항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로 일생을 바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 사람이 소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참된 소망은 역경 속에서 참고 노력하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이란 소망이 없으면요, 노력하지를 않는데요. 더욱이 또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매일 일하고 사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 또 자기가 키우고 이제 뭐 정성 들여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활동, 모든 사업의 바탕에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다. 특별히 힘들지만 참고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 풍파를 지나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가 나오죠.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큰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영혼의 닻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잠시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에 다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한다면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에는 영혼의 닻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